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겨울인데요. 초겨울인데 초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따뜻하고요. 점점 이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재영이도 있고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입니다. 목요일이죠. 꼭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참소당하는 그 세상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왕이 그렇게 많은 권력과 무소부저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박사와 온갖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던 그 꿈, 그것을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에 이제 약간의 청년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고야 말았던 것이죠. 아마 이때가 느부갓네살 통치 이제 3년쯤 됐을 거예요. 자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석해내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그 신적인 극진한 예로서 다니엘을 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모든 박사의 그 어른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 나라, 금머리로 묘사된 바벨론과 은으로 묘사된 그 가슴과 팔을 이룬 메대, 파사,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를 이루던 그 그리스 제국, 그리고 철로 된 다리와 진흙과 철로 된 바로 상징된 로마였잖아요. 이 그림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 나라들이 모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종국은 필멸이라는 것이 그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아들은 듯 했어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금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확실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직후인 BC 5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상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그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2장 46, 47절에 다니엘의 그 한 큰 신상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노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금신상을 만든 시기가 예루살렘 함락 직후라는 그 추정이 옳다고 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인 여호와도 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아마도 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경배를 강요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못 지켜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내가 그걸 왜 섬기겠냐 이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제작한 것이 다니엘을 통해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잊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위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느부갓네살을 극심하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사를 빚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묵시가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잊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높이 30m나 되고 너비가 3m인 거대한 이 그림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금을 입혀서 금신상으로 보이도록 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꿈속에서 그 본 한 큰 신상의 그 정금 머리가 마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다니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그 백성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나약한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임을 과시하고 자신을 절대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라 평지, 즉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경배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잘 공명이 되는 그 두라 평지에 그 엄청난 높이 30m의 금신상을 만들고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단하죠. 당시에 30m 높이의 신상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뭐 이집트는 그보다 더 높은 것도 만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자 5절에 7절을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위기가 지나갔나 싶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위기가 내가 다 지나갔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방심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찬양을 내려놓지. 이것만 해결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세 친구들에게 이 사건은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참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라고 호자질을 합니다.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들을 바로 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이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려니 혹은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려니 하고 타협의 손을 잡았어요. 7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신상에 절하는 그 편을 택했음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소하는 자들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친구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국가의 수도의 관리가 됐지만 나머지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은 이방 나라지만 높이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참소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 빽딱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갈대아 사람들은 호시탐탐 참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쳐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으면 다 쳐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해먹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호시탐탐 무릇뜨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처자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혈안이 되는지 보십시오.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절하지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든지 재단으로 그들을 깎아내려서 왕의 진노를 사게 하려는 야심이 번뜩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별 볼 일 없는 지기에 있었다면 아마도 참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 별 볼 일 없는 하급 관리인데 무슨 참소할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참소하는 사람은 참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왕의 신임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높은 사람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어 같지만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동료들을 참소해서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우리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말해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끼어 있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좀 더 오늘의 말씀을 더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협박과 해유를 합니다. 세상은 참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색깔이 될 것을 협박해요.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함께 만들었어요. 아니면 논래 두라 평지에 풀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연성이 짙은 것은 전시 효과를 위해서 풀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던지겠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머리에 총 딱 겨누고서 있는 거죠.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협박은 아주 잘 들어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까? 생계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가지고 위협하고, 직급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우리들. 나와 같아지지 않으면 너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해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극렬히 타는 풀무는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는 그 왕의 해유가 떨어졌어요. 아마도 왕은 이들이 많이 아꼈던 것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칙령은 떨어졌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로 풀무불에 던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참소당하는 대상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내가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해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결과가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죽는 것밖에는 다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왕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협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아니 그 주일 한 번 쉬는 게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쉽게 타협합니다. 내가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개입될 순간이라면 바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라면 이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첫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 것 같으면 진작에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그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가 그들 앞에 넘실거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요동하지도 식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기는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답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타는 불모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줄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문풀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꼭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학교에 갈 성적이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재수를 하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안 붙여주신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하는 중고등학생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회 갈 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다른 그 학생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한 명 중에 정말 공부는 싫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한양대학교에 덜컥 붙은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하는 학교에 붙여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들은 왕이 뭐 어떡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안 살려주셔도 나는 그냥 안 살려주시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담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지금 두라 평지에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바벨론 온 그 지방의 방백과 수령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가와 각 그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이제 절하고 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어떤 행동의 이면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참소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한 같이 참소하고 싶은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거나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되면 마치 무슨 불법이나 행한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검절약을 해야지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 뭐 불교는 되고 뭐 이슬람은 되고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높은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올라가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세상이 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위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 초빙해가지고 막 조찬 기도회 하고 막 많이 했었어요. 지금 있습니까? 다 없앴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그 전에 가장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독교였어요. 물론 뭐 빵을 주고 뭘 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 군사역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뭐 불교니 뭐 천주교니 또 이상한 뭐 원불교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요. 기독교가 별로 힘을 못 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점점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잘못이라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 적극적입니다. 또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기라도 하면 매스컴들은 목사를 참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에 신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깎여야 되냐는 거예요. 온갖 위협과 협박으로 자신들과 같아질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것이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걸 수도 있지만 조직 사회 속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직간접적인 위협을 당하죠. 아주 비근한 예라고 하면 술자리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왜 회사 다니면서 술 한 잔도 안 해? 저희는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한 잔은 할 수 있죠. 술 먹는 게 여러분 저는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술을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술을 먹어서 그 부수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자리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술 안 먹고. 근데 그거조차 나는 못하겠다. 강력하게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접적 위협을 당합니다. 좀 더 심층적이라고 하면 세금 포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달콤한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앞에 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생명이 걸린 시험이 아니라고 뭔가 중요하게 사활이 걸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명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입을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치를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다른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 정해진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들려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결단력과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에 걸맞는 그 원동력들을 공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점점 더 우리가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처절하게 그 믿음을 버려야 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도 처절하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보여주는 분들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다음 주 17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 아침부터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나는 내 생업 때문에 참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시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재영이가 대입을 보는데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남 옆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웃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